누가복음 12장 1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거역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거역이란 말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름이라는 뜻이 거역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많이 거역했던 것 같아요. 씻어라 그러면 안 씻고, 일찍 자 근데 늦게 자고, 공부해라 그런데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밭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아예 안 가요 막 그러면서 거역했던. 그러나 다 거역한 건 아니에요. 거역했지만 다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나 단체 조직에서, 어떤 조직에 속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회장이고 누구는 부회장이고 또 뭐 서기도 되고 부회계도 되고 뭐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윗사람, 나보다 책임이 있는 직함이 높은 사람들이 뭐를 시켰을 때에 하기 싫어서 거역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일찍 들어오면 상사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짬밥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시키는 게 현찮아. 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입고 와서 거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거역은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싫다고 했지만 후에는 그것이 그래도 옳은 것 같네. 내가 윗사람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고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거역이에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구나. 빨리 씻는 것이 옳은 거구나. 늦게 자는 것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깨우치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자녀들이 다시 따르는 자녀들도 있지요. 거역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옳은 것에는 거역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또 이 거역과는 다르게 모독이라는 말, 오늘 이제 두 핵심 단어가 나오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런 말과 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자, 모독이란 뜻은 뭘까요? 모독이란 뜻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다. 이것이 모독이에요. 자, 모독이라는 말, 우리가 이 모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다. 자, 이 거역이라는 단어보다는 모독이라는 단어가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더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거역이라는 말에는 회개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모독이라는 말에는요, 이거는 회개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역했다라는 사람, 거역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모독은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독은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네. 이 거역과 모독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첫째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네, 대답은 했어요. 뭐 가지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둘째에게도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저 안 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누이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거역이고 누가 모독일까요? 둘 중에 누가 거역했고 누가 모독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은 거역을 했지만 나중에는 후회하고 누이치고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가지 않았어요. 말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끝끝내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거역했지만 아버지는 모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아버지 뜻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속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모독한 것입니다. 속였어요. 그리고 끝끝내 그 뜻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둘째는 거역한 케이스고 첫째는 아버지를 모독한 케이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살면서 거역하기가 쉬워요. 남편의 말을 거역합니다. 아내의 말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형이나 누나의 말을 거역할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거역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이 옳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나중에는 돌이켜서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거역은 용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모독은요, 아예 용서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용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려서 내가 상대방을 욕되게 하고 비방한 거예요. 아주 무섭게 대한 거예요. 그게 모독이란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가 여러 번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거역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거역한 적 많아요. 그렇지만 거역이 계속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질서와 품이다. 따라하세요. 질서와 품위. 예. 우리 성도들은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이것은 자기 직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질서와 품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애써요. 저도 이제 지방에 임원을 하면서 나이가 다 같아요. 회장도 저랑 친구고 부회장도 나이가 같고 또 부서기도 나이가 같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키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직임이 다르잖아요. 저는 서기고 제 친구는 회장이고 때로는 조금 뭐 말하는 것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거역할까? 하지 말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질서잖아요. 질서, 그렇죠? 지방 내에서 지방에도 큰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라면 목사님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야. 질서를 지켜야지. 존댓말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질서와 품위를 아는 분들은요, 90이 넘어가시고 100살이 돼도 아주 젊은 교역자에게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요, 다른 교회 가더라도 장로님들이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오셨습니까? 먼저 인사해 주셔요. 그렇다고 제가 그 얼굴에 침 뱉습니까? 존경하죠.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목회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깍듯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성도끼리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죠.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와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완전한 인격자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서,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자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르고 거역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도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저도 인격이 있고 여러분도 다 인격인데 여러분을 모독해봐요. 그 사람 용서가 됩니까?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용서 안 하고 복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TV를 이렇게 잘 보는 게 있는데 이제 어제 끝났어요. 모범 택시라는, 복수 대행하는 거. 법으로 처벌을 못한 사람들, 억울한데 법으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갖고 정의의 이름으로 아주 그냥 통쾌하게 복수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그냥 사이다 같은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용서하더라고요. 용서하고 그 사람이 철저히 깨닫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진정한 복수다. 전에는 막 똑같이 가서 때리기도 하고 뭐 부러뜨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잘못한 사람이 처절하게 깨닫고 잘못을 용서하도록 아주 그 복수의 그 끝장을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그렇게 드라마가 끝났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받으면, 또 상대방이 나한테 아주 무례하게 하면, 사람은 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 무례하게 한 사람을, 무례함을 당한 사람도 무례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한다, 성령님을 모독한다, 그럼 성령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용서받을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한다, 우리 예수님을 모독한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여지를 자기가 깨버리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종교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의지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따르는 것도 의지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것도 의지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선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를 행할 때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냥 저절로 됩니까? 안 그렇죠? 갈등이 되잖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 그러나 성경대로 이렇게 할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십니까?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것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 전혀 없어요. 우리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의지적인 선택을 해서, 믿음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 의지에, 내 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믿음도 의지의 선택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누워있는데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워있는데 그냥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하는 거,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해야지.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지적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은 이미 선별이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구나. 우리가 모를까요? 자신이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거 좀 안 되겠구나. 우리 양심은, 성령님은 우리 양심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선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품위를 포기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포기하고 악한 쪽을 택하면 그건 내가 그 악한 쪽을 택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 전에 우리 양심 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뭐 나쁜 마음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함과 악함이 다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랬나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에 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양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의를 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불친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불친절한 것이구나. 모를까요? 알까요? 양심이 알까요? 모를까요? 양심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불친절하게 하는 것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게으른 건데, 게으름을 사람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양심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게으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좀 더 찾아, 나중에 하자,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양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성경에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양심을 저버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 양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의 잘못된 행동이죠. 양심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에 아무 잘못이 없구나. 이미 판결이 자기 양심 속에서는 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우습죠?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또 한 사람 가룟인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양심에 이미 파악을 했을 거예요. 이분은 정말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알았습니다. 양심이 알았어요. 애들도 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라면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자기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모독합니다. 거역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양심은 알았지만 행동은 거꾸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뉘우칩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네가 당하라. 이런 말 하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지죠. 가룟 유다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근데 늦었죠. 이 부분이 자기가 뉘우친 부분이 몰랐을까요? 그 양심 속에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 알았죠.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았죠.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양심 속에 알려줬는데 성령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양심으로 알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님을 모독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역 모독한 결과예요.
또 성령을 거역한 결과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욕한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모독한 결과는 썩을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 여러분 좋아합니까? 썩은 음식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버리죠.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면 우리가 썩을 짓을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모독한 결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모독한 결과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사라지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욕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독.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 모독했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거역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모독하는 것은 성경의 결과를 보게 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의지적인 선택은 아예 용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양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이 맞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옳은 것도 알고 이것이 악한 것도 안다라는 것은 아직 성령이 안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제 선이 다 지어졌어요. 판단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항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안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보혈을 쏟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 양심 속에서 성령님을 몰아내는, 소멸해버리는, 육체에 썩을 것만 얻는 그런 화일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성도의 양심이 이러면 안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작은 것까지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총회 가고 또 갔다 와서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힘들더라고요. 막 이제 혓바늘도 돋고 막 그래서 아유 주님 이번 주는 그냥 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예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들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나가는 거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목회자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과 그냥 성도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분명히 딱 여러분 양심 안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역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저버리고 회개의 길을 닫아버리고 그쪽으로 악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서는 안 돼요. 아예 용서받을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내가 문을 닫아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리스도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자기들이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깨우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함을 선택하세요. 의로움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성령님을 따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